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평안과 지혜를 더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로 다가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시대의 영적 세계는 매우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악의 세력이 거룩하신 성삼위일체를 교묘하게 모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래 성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완전한 하나됨 속에서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신비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 거룩한 구조를 비틀고 예곡하여 자신들의 어두운 왕국을 세우려 합니다. 사탄의 삼위일체는 이렇습니다. 첫째, 옛 뱀이여 마귀라고도 하는 용, 즉 사탄이 있습니다. 그는 성부 하나님의 자리를 흉내냅니다. 둘째,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며 죽음에서 살아난 것처럼 보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모방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중심인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이끌며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악의적으로 흉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 전쟁에서 패배하여 이 땅으로 쫓겨난 용, 사탄은 자신의 모든 권능을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온 두 번째 짐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첫 번째 짐승을 신처럼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이 세 악의 세력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오한 본문을 두 가지 큰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이 사용하는 영적인 무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둘째는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오해하는 666분이라는 표식의 올바른 의미는 무엇인지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짐승이 휘두르는 영적 무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의 무기는 핍박이지만 그 방법은 세 가지로 구체화됩니다. 첫 번째 무기는 미혹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가장 교묘한 공격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가치와 성공신화, 안락함을 내세우며 믿음의 사람들을 타협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사는데 너무 유별나게 굴 필요 없어 와 같은 속삭임으로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잠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했던 7교회 중 책망받은 교회들이 겪었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이나 니골라당의 행위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과의 타협이었습니다. 타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절대적인 충성심의 균열을 일으키는 무서운 독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기적과 이적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 짐승은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큰 이적을 행합니다. 이는 마치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보여주었던 능력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탄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진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신비한 체험에 뿌리 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무기는 경제적 제한입니다. 사탄은 자신들의 가치관과 질서로 가득 찬 사회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동참하지 않고 그들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킵니다. 17절 말씀처럼 그 표가 없는 자는 매매, 즉 물건을 샀거나 팔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매우 현실적이고 강력한 핍박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눈앞에 닥쳤을 때 끝까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시대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 666분 표식의 올바른 이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666이라는 숫자에 매료되거나 혹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바코드, 신용카드, 베리칩 등 특정 기술이나 물건에 이 숫자를 대입하며 종말론적인 공포를 조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666은 이마에 숫자를 새기거나 손에 칩을 심는 것과 같은 물리적인 표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특정 기술을 피하는 행위에 달려있게 되며 복음의 본질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상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상이 문제입니다. 666은 바로 우상숭배의 정신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올려놓고 숭배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새겨지는 666의 표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6분이라는 숫자가 3번 반복될까요? 성경에서 숫자 7은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하나님의 수, 즉 완전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6은 7째 날의 안식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한 수이며 6째 날에 창조된 인간의 한계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6이 3번 반복된 666은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을 거부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는 인간의 교만과 불완전함이 극에 달한 상태,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총체적인 죄악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숫자는 당시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로마의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해석도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각각의 숫자 값을 가지는데 네론 카이사르라는 그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차하여 그 숫자 값을 더하면 정확히 666이 됩니다. 이것은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들을 핍박하는 거대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바로 짐승의 표상임을 알려주는 암호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666은 단순히 네로 황제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모든 형태의 우상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666, 우리 삶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권력에 대한 탐욕일 수도 있으며 성공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여 자신의 생각과 경험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도 무서운 우상 숭배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여 고난을 피하고 편안함만을 추구할 때, 진리를 외치기보다 세상의 흐름에 침묵하며 동조할 때 그것 역시 666의 표를 받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패배할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자동으로
값싸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어 있으라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고, 방심하지도 낙심하지도 말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의 미혹과 핍박 속에서 때로는 고난이 따르고 순교자적인 삶의 결단이 요구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반전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타협하려 했던 영역은 없었는지 돌아봅시다. 나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우상은 무엇인지 성령의 지혜를 구해 분별해 봅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미 승리한 이 영적 전투에 담대하게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평안과 지혜를 더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로 다가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시대의 영적 세계는 매우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악의 세력이 거룩하신 성삼위일체를 교묘하게 모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래 성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완전한 하나됨 속에서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신비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 거룩한 구조를 비틀고 예곡하여 자신들의 어두운 왕국을 세우려 합니다. 사탄의 삼위일체는 이렇습니다. 첫째, 옛 뱀이여 마귀라고도 하는 용, 즉 사탄이 있습니다. 그는 성부 하나님의 자리를 흉내냅니다. 둘째,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며 죽음에서 살아난 것처럼 보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모방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중심인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이끌며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악의적으로 흉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 전쟁에서 패배하여 이 땅으로 쫓겨난 용, 사탄은 자신의 모든 권능을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온 두 번째 짐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첫 번째 짐승을 신처럼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이 세 악의 세력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오한 본문을 두 가지 큰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이 사용하는 영적인 무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둘째는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오해하는 666분이라는 표식의 올바른 의미는 무엇인지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짐승이 휘두르는 영적 무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의 무기는 핍박이지만 그 방법은 세 가지로 구체화됩니다. 첫 번째 무기는 미혹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가장 교묘한 공격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가치와 성공신화, 안락함을 내세우며
믿음의 사람들을 타협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사는데 너무 유별나게 굴 필요 없어. 와 같은 속삭임으로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잠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했던 7교회 중 책망받은 교회들이 겪었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이나 니골라당의 행위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과의 타협이었습니다. 타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절대적인 충성심의 균열을 일으키는 무서운 독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기적과 이적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 짐승은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큰 이적을 행합니다. 이는 마치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보여주었던 능력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탄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진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신비한 체험에 뿌리 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무기는 경제적 제한입니다. 사탄은 자신들의 가치관과 질서로 가득 찬 사회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동참하지 않고 그들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킵니다. 17절 말씀처럼 그 표가 없는 자는 매매, 즉 물건을 샀거나 팔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매우 현실적이고 강력한 핍박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눈앞에 닥쳤을 때 끝까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시대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 666분 표식의 올바른 이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666이라는 숫자에 매료되거나 혹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바코드, 신용카드, 베리칩 등 특정 기술이나 물건에 이 숫자를 대입하며 종말론적인 공포를 조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666은 이마에 숫자를 새기거나 손에 칩을 심는 것과 같은 물리적인 표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특정 기술을 피하는 행위에 달려있게 되며 복음의 본질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상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상이 문제입니다. 666은 바로 우상숭배의 정신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올려놓고 숭배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새겨지는 666의 표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6분이라는 숫자가 3번 반복될까요? 성경에서 숫자 7은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하나님의 수, 즉 완전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6은 7째 날의 안식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한 수이며 6째 날에 창조된 인간의 한계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6이 3번 반복된 666은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을 거부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는 인간의 교만과 불완전함이 극에 달한 상태,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총체적인 죄악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숫자는 당시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로마의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해석도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각각의 숫자 값을 가지는데 네론 카이사르라는 그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차하여 그 숫자 값을 더하면 정확히 666이 됩니다. 이것은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들을 핍박하는 거대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바로 짐승의 표상임을 알려주는 암호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666은
단순히 네로 황제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모든 형태의 우상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666, 우리 삶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권력에 대한 탐욕일 수도 있으며, 성공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여 자신의 생각과 경험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도 무서운 우상숭배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여 고난을 피하고 편안함만을 추구할 때, 진리를 외치기보다 세상의 흐름에 침묵하며 동조할 때, 그것 역시 666의 표를 받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패배할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자동으로 값싸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어있으라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고, 방심하지도 낙심하지도 말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의 미혹과 핍박 속에서 때로는 고난이 따르고 순교자적인 삶의 결단이 요구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반전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타협하려 했던 영역은 없었는지 돌아봅시다. 나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우상은 무엇인지 성령의 지혜를 구해 분별해 봅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미 승리한 이 영적 전투에 담대하게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평안과 지혜를 더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로 다가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시대의 영적 세계는 매우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악의 세력이 거룩하신 성삼위일체를 교묘하게 모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래 성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완전한 하나됨 속에서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신비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 거룩한 구조를 비틀고 예곡하여 자신들의 어두운 왕국을 세우려 합니다. 사탄의 삼위일체는 이렇습니다. 첫째, 옛 뱀이여 마귀라고도 하는 용, 즉 사탄이 있습니다. 그는 성부 하나님의 자리를 흉내냅니다. 둘째,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며 죽음에서 살아난 것처럼 보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모방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중심인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이끌며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악의적으로 흉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 전쟁에서 패배하여 이 땅으로 쫓겨난 용, 사탄은 자신의 모든 권능을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온 두 번째 짐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첫 번째 짐승을 신처럼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이 세 악의 세력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오한 본문을 두 가지 큰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이 사용하는 영적인 무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둘째는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오해하는 666분이라는 표식의 올바른 의미는 무엇인지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짐승이 휘두르는 영적 무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의 무기는 핍박이지만 그 방법은 세 가지로 구체화됩니다. 첫 번째 무기는 미혹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가장 교묘한 공격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가치와 성공신화, 안락함을 내세우며 믿음의 사람들을 타협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사는데 너무 유별나게 굴 필요 없어 와 같은 속삭임으로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잠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했던 7교회 중 책망받은 교회들이 겪었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이나 니골라당의 행위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과의 타협이었습니다. 타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절대적인 충성심의 균열을 일으키는 무서운 독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기적과 이적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 짐승은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큰 이적을 행합니다. 이는 마치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보여주었던 능력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탄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진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신비한 체험에 뿌리 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무기는 경제적 제한입니다. 사탄은 자신들의 가치관과 질서로 가득 찬 사회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동참하지 않고 그들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킵니다. 17절 말씀처럼 그 표가 없는 자는 매매, 즉 물건을 샀거나 팔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매우 현실적이고 강력한 핍박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눈앞에 닥쳤을 때 끝까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시대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 666분 표식의 올바른 이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666이라는 숫자에 매료되거나 혹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바코드, 신용카드, 베리칩 등 특정 기술이나 물건에 이 숫자를 대입하며 종말론적인 공포를 조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666은 이마에 숫자를 새기거나 손에 칩을 심는 것과 같은 물리적인 표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특정 기술을 피하는 행위에 달려있게 되며 복음의 본질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상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상이 문제입니다. 666은 바로 우상 숭배의 정신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올려놓고 숭배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새겨지는 666의 표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6분이라는 숫자가 3번 반복될까요? 성경에서 숫자 7은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하나님의 수, 즉 완전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6은 7째 날의 안식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한 수이며 6째 날에 창조된 인간의 한계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6이 3번 반복된 666은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을 거부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는 인간의 교만과 불완전함이 극에 달한 상태,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총체적인 죄악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숫자는 당시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로마의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해석도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각각의 숫자 값을 가지는데 네론 카이사르라는 그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차하여 그 숫자 값을 더하면 정확히 666이 됩니다. 이것은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들을 핍박하는 거대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바로 짐승의 표상임을 알려주는 암호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666은 단순히 네로 황제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모든 형태의 우상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666, 우리 삶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권력에 대한 탐욕일 수도 있으며 성공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여 자신의 생각과 경험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도 무서운 우상 숭배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여 고난을 피하고 편안함만을 추구할 때, 진리를 외치기보다 세상의 흐름에 침묵하며 동조할 때 그것 역시 666의 표를 받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패배할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자동으로 값싸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어있으라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고, 방심하지도 낙심하지도 말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의 미혹과 핍박 속에서 때로는 고난이 따르고 순교자적인 삶의 결단이 요구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반전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타협하려 했던 영역은 없었는지 돌아봅시다. 나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우상은 무엇인지 성령의 지혜를 구해 분별해 봅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미 승리한 이 영적 전투에 담대하게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평안과 지혜를 더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로 다가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시대의 영적 세계는 매우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악의 세력이 거룩하신 성삼위일체를 교묘하게 모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래 성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완전한 하나됨 속에서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신비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 거룩한 구조를 비틀고 예곡하여 자신들의 어두운 왕국을 세우려 합니다. 사탄의 삼위일체는 이렇습니다. 첫째, 옛 뱀이여 마귀라고도 하는 용, 즉 사탄이 있습니다. 그는 성부 하나님의 자리를 흉내냅니다. 둘째,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며 죽음에서 살아난 것처럼 보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모방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중심인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이끌며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악의적으로 흉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 전쟁에서 패배하여 이 땅으로 쫓겨난 용, 사탄은 자신의 모든 권능을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온 두 번째 짐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첫 번째 짐승을 신처럼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이 세 악의 세력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오한 본문을 두 가지 큰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이 사용하는 영적인 무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둘째는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오해하는 666분이라는 표식의 올바른 의미는 무엇인지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짐승이 휘두르는 영적 무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의 무기는 핍박이지만 그 방법은 세 가지로 구체화됩니다. 첫 번째 무기는 미혹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가장 교묘한 공격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가치와 성공신화, 안락함을 내세우며 믿음의 사람들을 타협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사는데 너무 유별나게 굴 필요 없어 와 같은 속삭임으로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잠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했던 7교회 중 책망받은 교회들이 겪었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이나 니골라당의 행위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과의 타협이었습니다. 타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절대적인 충성심의 균열을 일으키는 무서운 독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기적과 이적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 짐승은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큰 이적을 행합니다. 이는 마치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보여주었던 능력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탄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진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신비한 체험에 뿌리 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무기는 경제적 제한입니다. 사탄은 자신들의 가치관과 질서로 가득 찬 사회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동참하지 않고 그들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킵니다. 17절 말씀처럼 그 표가 없는 자는 매매, 즉 물건을 샀거나 팔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매우 현실적이고 강력한 핍박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눈앞에 닥쳤을 때 끝까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시대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 666분 표식의 올바른 이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666이라는 숫자에 매료되거나 혹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바코드, 신용카드, 베리칩 등 특정 기술이나 물건에 이 숫자를 대입하며 종말론적인 공포를 조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666은 이마에 숫자를 새기거나 손에 칩을 심는 것과 같은 물리적인 표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특정 기술을 피하는 행위에 달려있게 되며 복음의 본질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상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상이 문제입니다. 666은 바로 우상숭배의 정신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올려놓고 숭배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새겨지는 666의 표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6분이라는 숫자가 3번 반복될까요? 성경에서 숫자 7은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하나님의 수, 즉 완전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6은 7째 날의 안식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한 수이며 6째 날에 창조된 인간의 한계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6이 3번 반복된 666은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을 거부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는 인간의 교만과 불완전함이 극에 달한 상태,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총체적인 죄악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숫자는 당시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로마의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해석도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각각의 숫자 값을 가지는데 네론 카이사르라는 그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차하여 그 숫자 값을 더하면 정확히 666이 됩니다. 이것은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들을 핍박하는 거대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바로 짐승의 표상임을 알려주는 암호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666은 단순히 네로 황제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모든 형태의 우상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666, 우리 삶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권력에 대한 탐욕일 수도 있으며 성공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여 자신의 생각과 경험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도 무서운 우상 숭배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여 고난을 피하고 편안함만을 추구할 때, 진리를 외치기보다 세상의 흐름에 침묵하며 동조할 때 그것 역시 666의 표를 받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패배할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자동으로 값싸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어있으라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고, 방심하지도 낙심하지도 말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의 미혹과 핍박 속에서 때로는 고난이 따르고 순교자적인 삶의 결단이 요구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반전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타협하려 했던 영역은 없었는지 돌아봅시다. 나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우상은 무엇인지 성령의 지혜를 구해 분별해 봅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미 승리한 이 영적 전투에 담대하게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평안과 지혜를 더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로 다가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시대의 영적 세계는 매우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악의 세력이 거룩하신 성삼위일체를 교묘하게 모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래 성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완전한 하나됨 속에서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신비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 거룩한 구조를 비틀고 예곡하여 자신들의 어두운 왕국을 세우려 합니다. 사탄의 삼위일체는 이렇습니다. 첫째, 옛 뱀이여 마귀라고도 하는 용, 즉 사탄이 있습니다. 그는 성부 하나님의 자리를 흉내냅니다. 둘째,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며 죽음에서 살아난 것처럼 보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모방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중심인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이끌며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악의적으로 흉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 전쟁에서 패배하여 이 땅으로 쫓겨난 용, 사탄은 자신의 모든 권능을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온 두 번째 짐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첫 번째 짐승을 신처럼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이 세 악의 세력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오한 본문을 두 가지 큰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이 사용하는 영적인 무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둘째는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오해하는 666분이라는 표식의 올바른 의미는 무엇인지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짐승이 휘두르는 영적 무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의 무기는 핍박이지만 그 방법은 세 가지로 구체화됩니다. 첫 번째 무기는 미혹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가장 교묘한 공격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가치와 성공신화, 안락함을 내세우며 믿음의 사람들을 타협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사는데 너무 유별나게 굴 필요 없어 와 같은 속삭임으로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잠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했던 7교회 중 책망받은 교회들이 겪었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이나 니골라당의 행위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과의 타협이었습니다. 타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절대적인 충성심의 균열을 일으키는 무서운 독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기적과 이적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 짐승은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큰 이적을 행합니다. 이는 마치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보여주었던 능력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탄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진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신비한 체험에 뿌리 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무기는 경제적 제한입니다. 사탄은 자신들의 가치관과 질서로 가득 찬 사회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동참하지 않고 그들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킵니다. 17절 말씀처럼 그 표가 없는 자는 매매, 즉 물건을 샀거나 팔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매우 현실적이고 강력한 핍박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눈앞에 닥쳤을 때 끝까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시대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 666분 표식의 올바른 이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666이라는 숫자에 매료되거나 혹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바코드, 신용카드, 베리칩 등 특정 기술이나 물건에 이 숫자를 대입하며 종말론적인 공포를 조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666은 이마에 숫자를 새기거나 손에 칩을 심는 것과 같은 물리적인 표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특정 기술을 피하는 행위에 달려있게 되며 복음의 본질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상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상이 문제입니다. 666은 바로 우상숭배의 정신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올려놓고 숭배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새겨지는 666의 표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6분이라는 숫자가 3번 반복될까요? 성경에서 숫자 7은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하나님의 수, 즉 완전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6은 7째 날의 안식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한 수이며 6째 날에 창조된 인간의 한계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6이 3번 반복된 666은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을 거부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는 인간의 교만과 불완전함이 극에 달한 상태,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총체적인 죄악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숫자는 당시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로마의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해석도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각각의 숫자 값을 가지는데 네론 카이사르라는 그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차하여 그 숫자 값을 더하면 정확히 666이 됩니다. 이것은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들을 핍박하는 거대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바로 짐승의 표상임을 알려주는 암호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666은 단순히 네로 황제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모든 형태의 우상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666, 우리 삶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권력에 대한 탐욕일 수도 있으며 성공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여 자신의 생각과 경험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도 무서운 우상 숭배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여 고난을 피하고 편안함만을 추구할 때, 진리를 외치기보다 세상의 흐름에 침묵하며 동조할 때 그것 역시 666의 표를 받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패배할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자동으로
값싸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어 있으라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고, 방심하지도 낙심하지도 말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의 미혹과 핍박 속에서 때로는 고난이 따르고 순교자적인 삶의 결단이 요구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반전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타협하려 했던 영역은 없었는지 돌아봅시다. 나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우상은 무엇인지 성령의 지혜를 구해 분별해 봅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미 승리한 이 영적 전투에 담대하게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평안과 지혜를 더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로 다가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시대의 영적 세계는 매우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악의 세력이 거룩하신 성삼위일체를 교묘하게 모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래 성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완전한 하나됨 속에서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신비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 거룩한 구조를 비틀고 예곡하여 자신들의 어두운 왕국을 세우려 합니다. 사탄의 삼위일체는 이렇습니다. 첫째, 옛 뱀이여 마귀라고도 하는 용, 즉 사탄이 있습니다. 그는 성부 하나님의 자리를 흉내냅니다. 둘째,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며 죽음에서 살아난 것처럼 보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모방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중심인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이끌며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악의적으로 흉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 전쟁에서 패배하여 이 땅으로 쫓겨난 용, 사탄은 자신의 모든 권능을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온 두 번째 짐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첫 번째 짐승을 신처럼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이 세 악의 세력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오한 본문을 두 가지 큰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이 사용하는 영적인 무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둘째는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오해하는 666분이라는 표식의 올바른 의미는 무엇인지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짐승이 휘두르는 영적 무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의 무기는 핍박이지만 그 방법은 세 가지로 구체화됩니다. 첫 번째 무기는 미혹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가장 교묘한 공격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가치와 성공신화, 안락함을 내세우며
믿음의 사람들을 타협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사는데 너무 유별나게 굴 필요 없어. 와 같은 속삭임으로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잠식합니다.